일단 사모님이 한 질문부터 그러면 대중사역의 필요성은 없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대중사역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면 누구는 대중사역 하고 싶어서 하고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그 설명은 좀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저는 몇 가지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을 했냐면 저는 제가 뱀같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인데 시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커피 콩방 딴 데다 했으면 망해. 어디다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이 필요해요. 약간 전략적인 건데 지금 이 6.25 전쟁 이후라고 해봐요. 6.25 전쟁 이후, 6.25 동란 이후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계선이 어디지 어떻게 알아. 그냥 교회를 어느 역사의 시점에서 교회를 세웠을 뿐인데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를 나누고 말고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주변에 교회가 없어. 1차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대부분 상처, 고통,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상처, 이 무리들의 거의 90%가 그 사람이에요.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존재할 때는 지금 대중교회나 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선교 지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 지역을 갖고 얘기를 하면 대중사역이냐 아니냐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선교지는 6.25 전쟁 상황 같은 후진국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교회를 세웠어. 그러나 나는 제자교회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목사의 목회 철학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야. 왜냐면 대중사역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고아가 이미 와서 앉아 있어요. 그냥. 왜냐면 선교사를 한국 사람 보는 게 한류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데 한국 사람 보는 게 백인 보는 것처럼 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자가미라도 타고 신발도 공짜로 주는데 왔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가 어느 사역을 할 거냐는 걸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경계선이 이거 있거든. 이 선이 아닌 놈들은 다 나가고 30명만 남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목회 철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사가 선택을 해야 돼. 이 대중사역이라는 굳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경계선이 어디가 있어.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되는 거지만 전 교회를 세운 입장에서는요 이게 없어. 목회 철학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갖고 이 가난하고 이 불쌍한 아이들 중에 이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선교사인 나의 빵과 떡을 한국을 좋아하는 애들을 부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봐야 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봐서 그 반응을 했는데 어떤 애는 몰라요. 어떤 애는 했는데 그 간절하게 듣는 애가 있으면은 그 애한테는 다시 2차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의 속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거지 지금 대중사역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큰 교회는 이것은 우리 한국의 그 역사 속에서 큰 교회가 이미 되신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얘기하는 철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과 회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들한테 지금 잘못 믿는다고 얘기 안 해주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내용도 갖고 있지 않고요. 겉에서 보기에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실제 가봐야 없다니까요. 사람을 안 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전도사 키우는 거예요. 전도사는요 절대 안 키워요.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교회 목사 똘마니, 교회 일꾼, 교회 축제로 교회 일만 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개념이 없어요. 교회 축제로 충성하는 사람 키우는 게 목표고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는 사람을 키우는 게 목표지. 진짜 제자 키우는 게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래서 대중사역이냐 아니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선교사.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 빠져나갔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뜻을 이행하고 살 사람을 한 명이라도 건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실제 선교지에 가서 수십 년을 고생하고 애쓴 것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수고와 고생이 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행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실패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한 나라의 문화이면서 역사의 주체가 되는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왜냐면 교회가 이 나라의 하나의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는 존속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 노인 세대들 있을 때까지만. 돌아가시면 딱 못 닫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세대의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교회 개척 세미나 그런 거 있어요. 뭐 수많은 얘기하는 것에 핵심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적인 목회하면 다 실패하십니다.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강의가. 그러면 핵심이 뭐냐? 특별한 목회를 하셔야 된다고. 뭔가 공방을 하시라고. 저 둘이 가서 그런 공방을 해갖고 한 교회가 있다고 그냥 이런 얘기하겠지. 나의 그 실체는 뭔지도 모르고 뭔가 하라고. 소수사역으로 살아남을 길을 찾으시라는 게 지금 개척교회 모든 세미나에 거의 99%의 다 주장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어차피 망할 것 성경적으로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제가 대중사역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냐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람이 몰려드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몰려드느냐? 자체 건물을 갖는 날부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 간판을 일단 없애야 돼요. 자체 건물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상사명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 신앙의 본질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 본질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최소한 신약 2000년 동안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거기서 추출을 해내야 돼요. 가장 맞는 것을.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걸 추출을 해내야 된다고. 근데 그 추출하다 보면 오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 같은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 보편적이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 위대함에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지금 길거리 가고 지금 추운데 이렇게 옹기옹기 앉아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만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되게 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개념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에 담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담을 거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 진리를 보존하고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틀이 필요해요. 틀. 최소한의 틀. 우리가 인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틀이라고 하면 이건 인정 안 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틀이 뭐예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틀이야.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 신앙이 갖는 최소한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의 방식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말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의 기본은 뭐예요? 그와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싫으면. 어떻게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은 두 가지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안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수레바퀴 예화라고요. 이 예화의 설명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보다 설명을 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자체의 형식과 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형식과 틀을 설명하려고 신학서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압축을 누가 하느냐면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압축한다고요. 심플한 사람. 신학자들은 중세시대에는 이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이 신앙의 본질 자체를 설명하는 형식을 만드는 순간, 제가 다시 맨날 얘기하지만 본질이 깨지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야. 사람과의 관계는 뭐죠? 그것이 전도와 교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되시죠? 이걸 누구도 깰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훌륭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형식은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충만히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막 회전을 해야지 회전해서 앞으로 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이 너무 훌륭하다고요. 그리고 이 태는 순종, 여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훌륭하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나 기도냐 뭐 전도냐 이런 태들이 잘 안 보여요. 바퀴가 빨리 돌면. 참 비유가 멋지다고요. 신앙의 형식의 틀을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가 이제 강론이 있어요. 강론은 다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는 건데, 말씀을 어떻게 볼 거니, 어떻게 가르칠 거니, 뭘 할 거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의 진정한 교제와 만남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소그룹으로 해나가야 된다, 셀로 해야 된다, 목장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도는 뭐 진짜 뭐 사실 답이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해내는 게 답이라서 전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신앙의 형식을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형식. 이 신앙의 형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 신앙의 형식이. 뭐가 완벽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예배가 빠졌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한테 이걸 얘기했으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왜냐면 예배가 빠졌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예배를 얘기했을 거예요. 예배가 여기 빠진 건데 예배를 끼워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쫙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온누리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선장이 딱 이렇게 그 배 해적선 보면 이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다 뭐 하나를 끼워넣기도 했는데 너무 어설퍼. 왜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예배가 빠졌단 말이에요. 왜 빠졌냐면 이게 평신도 운동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 그래요. 왜냐면 예배가 들어가려면 평신도 운동하고 절대적으로 대치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교회와 목사와 직제를 하고 교회를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개인 경건 운동에서는 너무 완벽한 설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문에. 그래서 수레바퀴를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큰 수레바퀴와 작은 수레바퀴가 맞물려서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그림 비율 대단히 중요해요. 개인의 경건은 공동체의 경건 안에 붙어서 갑니다. 개인 경건이 있고 내가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개인의 경건과 신앙은 공동체 아래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지? 아, 말도 안 돼. 엄마 아빠가 뛰어나봐. 3일만 오면 쌍 거지가 된다니까요. 공동체 아래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개인 경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공동체의 경건의 본질을 뭘로 보냐면 예배는 개인 예배가 있어요. 당연히. 맞죠? 근데 예배란 본질이 개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측면으로 포함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데 무리하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단어고 말씀이라는 단어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희생이기 때문에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적 개념은요, 양육으로 잡습니다. 말씀과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주는, 즉 이 신앙의 형식은 결국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준다. 양육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있어서 그 다음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잖아요. 사람 관계의 본질은 뭐를 잡아요? 이것도 교제로 잡아요. 교제의 본질을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섬김을 얘기하잖아요. 공동체의 존재에 있어서는 서로 섬기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 삼는 전도라고 제가 설명하죠. 물론 이거 비슷해요. 비슷한데 개인 전도의 한계를 항상 느껴요. 그리고 본질은 여기도 예수님이 본질이어야 돼요. 그럼 태는 뭐죠? 태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보여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보이는 거. 이 상태가 가장 완벽한
걸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만 이게 절대 10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봐. 어떤 책에 봐도 어디를 봐도 이만큼 설명이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형식 얘기예요. 소영씨 이해가 돼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형식과 틀이죠. 그래서 이 형식과 틀이 있어서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어차피 겹치니까 미리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형식과 틀은 중요한 것은 정원을 만드는 거랬잖아요. 정원. 이게 넓적하거나 삐뚤어지거나 어느 한쪽이 희미하면 안 돼요. 정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원. 말씀과 아무리 작아도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인간은 균형 문제거든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건 우여곡절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인생에 험한 일이 생기잖아요. 바퀴가 작으면 여기는 지나가요. 근데 여기는 쏙 들어가잖아요. 바퀴가 커지면 인생의 어려움을 덜컹덜컹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바퀴가 커진다. 즉 작은 바퀴에서 큰 바퀴로, 즉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실제적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 설교 열심히 듣고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잘 드려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그 답이 틀린 게 아니라 되게 미약해요. 설명이. 개인 경건을 너무 강조하면은 약점이 생겨요. 공동체의 경건만 강조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의 형식은 관계로 보면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그 다음에 소그룹 안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대1. 그 다음에 베이직 라이프. 개인의 자기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걸 가지고 신앙의 형식을 설명하고 우리 교회는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과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딴 길을 택하는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완벽할 만큼 설명이 돼가는 거예요. 완벽은 아니겠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한테는 뭐죠? 예수님한테는 이런 거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은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 자체가 완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 측면에서 보면은 신앙의 형식이 없어 보여요. 자유예요. 완전 4차원이에요. 배고프냐? 네가 먹을 거 뭐 있으면 가져와라. 죽었어? 가보자. 뭐 진짜 아무것도 매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인 거하고요. 바울이 목자인 거하고요.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목자인 것은 진짜 인간 냄새가 나요. 인간. 여기는 되게 신이에요. 신. 이쪽에는 형식과 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오해하는 거야. 매이지 않을 만큼 다 올인을 해버렸잖아요.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둘이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이들 사이에서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은 예의를 가지고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틀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달라는 이 제자들은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이 안으로 들어온 정말 이 땅에서 그때 소수 12명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형식과 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형식과 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었는데 형식과 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왜 형식과 틀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기른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중간에 12제자가 다시 얘기하지만 12제자가 기록이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기록이 없어. 제일 큰 문제는. 뭐 나와야 뭘 하지. 여기 기록이 전무해요. 바울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사람을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쭉 성장해서 제자까지 간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서신서 전체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목회해 나간다, 즉 목양을 한다, 사람을 살리고 도와가는 모든 내용이 서신서 전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 이것이 제자도의
어떤 기초의 포맷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사람을 도울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왔느냐가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다르냐? 솔직히 말해서 교재는 없어. 목회자의 실력이야. 그 리더의 실력으로 달려있는 거지 뭐 교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죠? 형식은 있어 보이지만 있으면 뭐해? 목사가 가르치고 도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돕고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느냐 하는 이 과정 설명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맨날 얘기해서 귀찮고 하기도 싫고 아니 하면 재밌긴 한데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자, 신앙의 본질을 어딘가 담아서 그 다음에 전수를 해야 된다. 어떻게 전수하고 어떻게 가르쳐 나갈 거냐. 그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교회 제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신앙의 본질로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교회적이에요. 이 성장 로드맵을 사실은 이 마스터 플랜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그려. 가정. 애를 키워서 학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거야. 안 돼. 애들 교육을 하려면 다 홈스쿨로 가야 돼. 사회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기독교인의 성장 로드맵을 사실은 그려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기가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례가 너무 없고 힘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을 중심으로만 1차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신앙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무엇을 가르칠 거냐, 어떻게 그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갈 거냐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갖고 있느냐, 목사가 그 철학을 갖고 가느냐,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런 거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왜 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 목사라는 직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냥 어쨌든 다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거 주님이 한 거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그가 혹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즉 말하자면 통틀어서 교회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지도자를 주셨는데 이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죠?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늘에 가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이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목사의 기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큐핑인데 이건 뭐죠? 한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가 복음을 알아가고 그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목사의 의무야. 목사가 이걸 안 하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왜 대중교회냐 아니라는 단어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저 목사가 아니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목사가 목사 일을 해야 목사잖아요. 저 사람 목사가 아니구나. 우리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가 꿈이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저 사람은 목사의 일을 게을리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그리고 책임을 안 지는구나. 그리고 결혼했어. 근데 아빠가 아빠 일을 안 해. 근데 아빠잖아요. 근데 나쁜 아빠지. 그거 이건 정말 심각한 아빠잖아요. 그죠? 애들 망가지고 부인 끝없이 집안 망가지는 거. 지금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돼요. 목사의 직무는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으로 자라서 이 세상에서 복음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도와갈 수 있는 건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왜 대중교회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분이 목사가 목사 일을 안 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목사거든요. 이 봉사가 뭐냐는 거예요. 봉사가 뭐예요? 미니스트리를 뜻해요. 원문에서는.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목사는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 될 일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목사는 심판이 커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목사는 목사 맡긴 걸 해야 되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이걸 가지고 죽도록 열심히 해야 돼.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부모가 부모 역할, 엄마 역할 이걸 하듯이. 그게 뭐냐면 봉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봉사는
식당 봉사, 주차장 봉사, 뭐 교보사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봉사가 아니야. 성경에서 나오는 봉사는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주는 거예요. 그 미니스트리는 뭐냐면 간단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게 목사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고 제가 자꾸 갈구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일을 안 하는 목사를 만나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두 가지 안 하면 여러분은 진짜 편해.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가 복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할 거야. 내가 오늘 우리 밤새 진짜 맘 먹고 하면 오늘 들은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다 엉뚱한 얘기할 거야. 서로 전혀 다른 데서 듣고 온 사람처럼 얘기할 거야 아마. 다 확인해봐야 봉사일이 문제인데 사람들을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하는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너무 편해요. 기능적인 일만 하면 돼. 성가대 뭐 조영씨는 맨날 노래하겠지. 또 누구는 뭐 하겠지 뭐 하겠지. 그것만 하면 돼. 그거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봉사일을 시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거기 안에 전도, 봉사, 섬김, 뭐 구제, 사람 눈물, 희생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여기서 나와요. 언뜻 보면은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 온갖 그 노가다 형태의 어떤 수고하는 봉사를 1000가지 만가지를 24시간을 다 해도 여기서 말하는 봉사에 100분의 1을 못 따라와요. 수고스러운.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 되도록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하겠는데 안 된다고요. 목사 일은 그 다음 뭐예요? 목사 일의 핵심은 뭐예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목사의 직무에 들어가요. 그럼 교회 일은 뭐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많다 적다 얘기는 뺍시다. 사람의 수와 무관한 게 뭐예요? 공동체 성이 나타나야 돼요. 공동체 성.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서로에 대한 희생도 나타나고 서로에 대한 섬김도 나타나고 서로에 대한 격려, 서로에 대한 위로 이게 나타나야만 뭐죠? 교회라니까요. 안 나타나면 교회가 아닌 거죠. 뭐죠? 그냥 모임인 거죠. 사교 모임. 그래서 제가 정말 심하게 까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만큼 공동체성이 약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모임을 해도 지각을 안 하고 지각을 해도 전화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휘빈했다는 이유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어떤 삶을 즐기는 거지 공동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한 일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 그래서 예단교회를 딱 쳤다 이거죠. 예담, 예수님을 닮는다. 이게 교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희 리더십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가 목표야.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 얘기 하면은 진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이 터져요. 왜냐면 안 되니까. 너무 이상적이야. 왜 이상적인가를 구약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제시를 했을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까지 가라는 건데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방법 뭐냐? 천성도, 즉 아이들 한 명 한 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까지 전부 다 복음 안에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가는 거. 도와서 자기 것이 됐을 때를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 가지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정의를 이루어가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사회가 악하면 이 문제가 교회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가 문제죠. 그 다음에 교회 자체를 위해서 뭐죠? 우리 공동체라는 것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이거 오카롱 선생님 정의한 건데 너무 정의가 깔끔해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즉 우리 자체를 위해서는 뭐죠? 성숙과 보전이에요. 우리 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과 그 다음에 지도력이 보존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갖고 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 존재의 방식,
교회는 어떤 형태든지 존재하는 형태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 좋아,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인 건데, 우리는 양육이라는 게 개인 간의 양육의 개념이 존재해야 돼요. 저와 1대1뿐만이 아니라 목자가 다른 사람, 약한 자가, 아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돕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중심은 소그룹으로 가야 돼요. 소그룹과 대그룹이 있는데, 뭐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중심 구조는 지도력, 즉 지도력이라는 너무 자아 개발이나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과 희생이에요. 섬김과 희생의 중심 위에 교회가 존재해요. 엄마 아빠의 완전한 희생 위에 공동체가 존재한다. 회사에서 말하는 자아 개발 위에 공동체가 존재하지 못해요. 그것은 이익 집단이고 경제 구조예요. 교회는 희생과 사랑에 헌신되어진 사람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죠. 아니, 이거 완전히 결정적 차이예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방향이 완전 달라요. 사장이 돈 죽도록 벌어갖고 희생하는 걸 목표로 해서 사장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는 근데 구조가 그렇게 가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래서 결정적 차이가 나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대상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 누가 복음의 대상이냐거든요. 복음의 대상, 너미널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구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전도의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대상을 거기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는 후기 기독교 사회예요. 그래서 사역의 대상 얘기는 꼼꼼히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 다 끝장나는 거거든요. 첫 단추 끼는 얘기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역의 대상인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전도의 대상을 누구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여러모로 저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저는 지친데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잘 생각 좀 해보십시다. 한국계 교회 다니는 우리 안에 왜 제자도를 갖고 설명하면 이게 완전히 틀어지는 게 여기서 틀어져요. 자,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이 모든 걸 튼다니까요. 몇 프로 구원이냐는 거예요. 내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죠? 10%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10%를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10% 통계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구원의 기준 말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원래 전통적인 한국 기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 주의성수예요. 두 번째는 11조예요. 미국 교회 말고 한국 교회 그냥 일단은 들어보세요. 세 번째, 주초 금지예요. 술, 담배 금지했다고요. 이게 한국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제사 금지예요. 다섯 번째, 공모임 존중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한국교회에 몇 프로냐면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구원받는 기준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닌 기준을 얘기했는데 10%밖에 안 돼요. 물론 주초는 지옥 가는 기준은 아닌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이게 저절로 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11조를 안 한다고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주일성수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 그거 말고요. 회사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상 11조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많은 교회는 35%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술, 담배에 대해서 완전 프리해요. 제사 별 문제 안 삼아요. 공모임 그러니까 수요예배나 새벽기도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10% 미만이에요. 다 10% 미만으로 다 떨어져요. 주일 성수는 보통 50%밖에 안 잡아요. 지금 한국교회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이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10%에서 길어봤자 15%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10%라고 하면. 기독교 인구를 몇 만원 잡냐면 800만 잡으면 많이 잡는 거예요. 이게 2단까지 포함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80만 명 잡는다고 쳐봐요. 자, 기독교 인구를 80만으로 잡으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한국교회 교회 숫자가 몇 개인데 10만 개예요. 10만 개의 교회만. 목사님 구원 받아야 되겠잖아요. 목사는 구원 못 받아도 사모님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2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있는 자식들은 진짜 불쌍하잖아요. 목사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거 알아요? 되게 많이 낳아, 자식들을. 보통, 우리 저기 목사님이 여섯 명이에요, 6명 지금. 6명. 보통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되게 목사 애들은 진짜 짠해요. 가보면 다 불쌍하고. 우리 애들이 안 불쌍해서 문제인데 다 짠하고 다 그렇게 생겼어. 보면 짠해.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만나면 호주머니 주고 싶은 느낌이 확 들어. 그래서 얘네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 2명은 구원 받아야 돼요, 자식들이. 왜냐면 많이 나니까. 그러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바로 차죠.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교회에 전도사하고 부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집에 사모님하고 그 집에 자식들이 또 있어. 이 숫자 치면 80만 명 벌써 다 돼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엉터리 교회든 목사가 완전히 엉터리 목사든 간에 상관없이 동윤이 사님 같은 사람이 교회마다 최소한 3명, 2명은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문을 안 닫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동윤이라고 쓸까? 그러면 동윤하고 그 개척교회를 같이 다닌 남편은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구원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정도는. 한 명 이상. 이런 집은 은혜가 서로 사랑을 많이 해서 자식도 많이 나. 그러면 여기도 벌써 80만 명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숫자만 따져도. 모든 생각의 구조는 이것이 심각하지 않으면 모든 건 완전 깡이에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수를 설명할 거냐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교회, 여기 A, B, C, D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여기서 10%라고 하면 누구 얘기하겠어요? 우리 30명이면 딱 3명인데?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같아. 사모님은 진짜 보내고 싶어. 내가 지옥 가난이 있어도. 그리고 또 누구, 동료는 1명하고, 1명 누구 더 할까?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10%라고 얘기하냐면요. 실제 퍼센티지가 10%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 통치권, 재생산이라고 소영씨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나타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수치가 10%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일정시대 이후에 있을 때는 이것의 기준이 거의 90%였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다 아는 사람만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완전히 꼬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는 제자도의 필요성이 뭐거나 이게 무용론이에요. 사실은 제자도가 필요가 없어요. 다 잘 믿는 순교시대와 북한에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제자도며 뭐 로드시며 그런 단어가 어디 있겠냐고. 왜냐면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했어요. 믿는 순간. 전 재산을 다 바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걸었단 말이에요. 믿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10% 이상이길 원해요. 그래 아무리 많아도 20%거든요. 20%면 우리 몇 명이야? 6명이잖아요. 그럼 6명이 누구야? 나하고 사모하고 우리 애들은 빼고 동현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심각하죠. 여기서 6명이면 20%면 6명인데 혜정이는 가야지 않겠나. 그러면 지은이 데려가야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다 11조를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이게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비인데 하나님 나라의 세금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마다 실제로 목사들끼리는요 물질사회라서 이걸 진짜 이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시간 문제. 여기에 또 많은 기준이 있어요. 진짜 기준. 하나님을 향한 시간, 정성,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지 이런 단어들을요 쓸 자리가 안 나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11주 얘기만 해도요 이 세상은요 물질사회예요.
돈 있는 곳에 마음 있다는 말이 진짜 맞아.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실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목사 중에서도 10% 잡는 거예요. 사모 중에서도 10% 잡는 거고, 평신도 중에서도 10% 잡아야 돼. 그래도 심각하잖아요. 우리 중에서 20명, 우리는 좀 퍼센트가 30% 잡는다. 그러면 3, 4분, 9명, 10명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10명 누가 할 거냐는 거. 그거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 자체는 최상위 개념을 갖고 믿어야 돼요. 최밑바닥을 갖고 믿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여기서 이제 논쟁이 나가지고 뭐 구원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실컷 나고 이제 싸우고 나면 한 1시간, 2시간 싸우거든요. 싸우고 나면 내가 다 이겨. 왜냐면 논리적으로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할 말이 없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에,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목사님 교회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몇 프로냐고. 그러면, 이거 바쁘고, 아니, 그거 말고, 바빠서 어쩔 수, 몇 프로냐? 11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아니, 11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11조를 안 할 수 있냐요? 그러면은, 없죠. 다 동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진짜 기준들이 있거든요. 진짜 기준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5가지만 갖고도 퍼센트가 너무 낮아가지고. 왜냐면 이 퍼센테이지만 갖고 많아야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숫자 따지면은 한 교회당 진짜 한두 명이에요. 진짜 골치 아픈 거지.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갖는 믿음의 퀄리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각성이 되고, 제대로 잘 믿자, 최선을 다하자, 믿음에 대한 것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구심이 있죠. 이것만 갖고 오늘 한 시간만 더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서기 0년부터 보면은 이 땅의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던 시대와 가장 못 믿던 시대가 있다고 봐야죠. 이 역사상 가장 잘 믿던 사람들이 누구야? 초대교회 교인들하고 12 제자로 봐야죠. 그건 정답이니까. 그들이 제일 잘 믿었다 치고, 역사적으로 성 프란치스코나 이때 잘 믿던 분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질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그 시대가, 그 나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믿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 즉 우리 한국에서 홈스쿨을 한다라는 것, 그 의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영적인 시대에 가장 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시점을 믿는다고 보셔야 돼요. 안 믿기죠? 우리는 문명화돼서 상당히 문명화되고 되게 상식이 많은 인간들이 되었을 뿐이지,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시대가 그래요. 그것을 이해해야만 잘 믿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명확해져요. 이게 안 되면 완전 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하락하는 곡선이냐, 잘 믿어가는 곡선이냐, 하락하는 곡선에서 믿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질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다운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못할 때가 있었죠. 한일합방 이후에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하고 이제 일정시대와 6.25 전쟁 시대는 잘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90% 이상이 아까 얘기했던 걸 다 끝내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추후에 뭐 두려움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뭘 한다, 거기에 대한 갈등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특이하지. 근데 우리는 뭘 한다 그러면 항상 갈등이잖아요. 내 우선순위가 항상 다 있어. 있고 나서 이번에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엄청난 의지와 결단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00만 명 기독교 시대에 구원받는 수나 6.25 전쟁 이후에 일정시대 때 맞는 소수의 사람 수나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수는. 특이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무리사역과 소수사역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받는 숫자가 똑같아요. 암만 무리를 가지고 해도 구원받는 수가 똑같다는 개념이 나와요, 실제로. 수를 따져봐도 비슷할 정도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건 고사하고 구원이라도 제대로 받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가장 사실은 시작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 자체가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회심이 안 된 사람. 두 번째,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위험한 얘기인데 우리들끼리 얘기해요. 너무 불쌍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언젠가는 버림받을 텐데 지금은 뭐 젊고 뽀대나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 행색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불쌍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우리 교회만 진짜라는 생각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이고 모든 목사님이 나처럼 목회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바울처럼. 그리고 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각자 소신 있게 작지만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목표인 목사와 그 교회가 된다면 그들이 신앙이 바르게 되고 구원받는 숫자도 퍼센트가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일평생 믿음을 지키고 행복해질 거라고 보아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하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이 대상 자체가 거의 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와 인정. 그러니까 이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건강한 회심을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회심이냐 아니면 자기 딴에 자기만 생각하는 회심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진짜 회심 받은 거 맞냐? 그죠? 진짜 회심자일 거냐 하는 건데 오늘은 시간이 없고 건강한 회심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교회에서 실제로 도울 수 있느냐, 그가 건강한 회심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회심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한 회심을 실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아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 어떻게 회심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천국 갈지 어떻게 아냐고 뭐 그런 얘기,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이 정해졌다고,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뿐만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까지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증표와 내용들과 이것들을 설명이 가능해요. 이 내용들의 순서들을 작년 강의 들어보세요. 다 나와.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귀찮네요. 쭉 얘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회심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진짜 건강한 회심이냐 아니냐. 키워드만 잡고 오늘 끝냅시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제가 연장을 시켰거든요. 회심이 끝인데 왜 건강한 회심이라는 단어를 굳이 했느냐면 회심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질적으로 하락한 시대에 믿는 나라에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건강한 회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숨을 이미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같은 시대와 우리 같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때는 건강한 회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들잖아요. 그리고 더 망가지고 병을 옮기기도 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목사, 건강하지 않은 회심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건강한 척하면서 많은 사람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건강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고 서로 다 동의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훑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요.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고 돕는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맨날 양육한다. 도대체 양육이 뭐야? 맨날 그런 소리 하는데 양육의 핵심 개념을 어떻게 담냐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어요. 징후들. 그리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1차 양육관을 잡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1차 양육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 증거 양육관인데 여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처음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고 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그냥 그날부터 막 우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아멘 감사해요 예수님 그러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그날부터 막 성경이 궁금해서 읽기 시작해요. 어느 사람은 그날부터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그게 징후야. 근데 문제는 이 징후가 한 10가지에서 100가지 이상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징후가 한 방에 다 나타나는 사람이 뭐라고? 목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떤 사람은 이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안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한다? 그에게 가르쳐주면 나타나요. 회심자의 특징이야. 근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하나를 가르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지속력이 없어요. 왜냐면 어거지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회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비상한 게 있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간단하면 이런 거야. 세상 친구를요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진짜 답답하고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어제까지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정말 매일 만나서 놀던 친구인데 신기하게 회심을 하면은요 허무하고 진짜 지루해요. 내가 미친 건가? 제가 미친 건가? 어저께 지난달까지만 해도 벌써 10년 동안 그렇게 모임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던 친구인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근데 걔가 싫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회심 아니고. 자, 이 회심의 내용들은 전에 강의에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1차 양육관이 돼요.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돕고 그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죠? 근데 이제 회심한 건 사실이야. 왜 양육이 필요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걸 뭐라고 잡죠? 말씀을 잡아요. 두 번째는 기도를 잡잖아요. 그 회심에 지금 수많은 거 있어. 근데 그 중에 그가 성경을 읽고 싶어. 그때 목사의 책임이 여기서 나와. 그러면 그가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할 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겠다. 성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옛날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인터넷 네이버가 다 알려주지만. 그런 것을 해주는 걸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를 어떻게 뭐부터 할까요? 기도를 계속 우는데 뭘 기도하는지 확인도 해주고 다른 것도 기도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대한 경험들을 안내해주는 거. 이게 다 양육관입니다. 이게 1차 양육관이에요. 이해되셨죠? 양육한다는 개념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내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을 사람들을 잘 돕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 자식을 도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건강한 회심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병들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로드십이 나타나요. 로드십. 주제권이라고 번역도 했어요. 이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에베소 사람, 안디옥 사람들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그 표가 나타나는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 표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표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 딱 뭐가 있는데 야 이거 하자. 아니 잠깐만. 왜? 아니 잠깐만.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너 결혼했지. 깜빡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야 뭐 하자 그랬는데 안 돼. 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어. 너 예수쟁이냐? 이게 로드십이야. 이게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걸 로드십이라. 그 로드십을 설명하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암만 장로고 5대를 믿고 상관없어. 3가지만 보면 돼. 5가지 얘기해. 첫 번째 뭐예요? 시간. 두 번째 물질. 세 번째 인간관계, 사랑. 네 번째 직업관. 직업관보다 더 강한 것이 사실은 결혼관이에요. 결혼관. 그 다음에 거주지. 거주지는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거주할 건지가 자기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특이하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교회하고 가장 가까우려고 진짜 난리를 다 치게 돼 있어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니, 좋아하면은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정말 제가 눈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잘 따라보세요. 이 6가지 딱 보면은, 아니구나. 문화적인 사람이구나. 그래, 기독교는 문화예요. 하나의 문화. 고급 문화라니까요.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기독교는 갑이에요. 아직도. 절대 의리 아니야. 문화적으로 갑이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이 6가지 딱 물어보면 알아요. 아시죠? 시간 24시간 스케줄을 딱 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닌지 다 알아요. 물질. 그러니까 회사 시간을 말고요. 회사 시간 말고 자기 개인의 시간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니에요. 물질, 돈에 추적을 해보면 다 알아요. 그게 누군지. 절대 부인 못한다니까. 그걸 기준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10% 미만이야.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고요. 초대교인이나 원래 기독교인들을 개념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작지만 점점 커져간다니까요. 점점 커져가게 됐어요. 왜냐면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모든 게 다 아깝다니까. 그래서 변해간다. 이걸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도 작년 강의 들어보면 다 있어요. 그가 정말 예수님에게 주권을 옮기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주권이 바뀌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베이직이 만들어져요. 이건 아까 말한 수레바퀴 예화잖아요. 수레바퀴 예화, 이 2가지 수레바퀴 예화인데 이 수레바퀴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정한 패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패턴이. 자, 어떤 사람을 갑자기 저 남자한테 꽂혔어. 저 여자한테 꽂혔어. 우리 청년 시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인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베이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일 단위, 매일 단위로 주님을 향한 어떤 형태가 나타나요. 그 형태의 틀을 가장 정형화되게 설명한 것이 이거라는 것 뿐이에요. 이걸 해야 좋은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은 개인 양육 때나 저거 하셔야 돼요.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설득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진짜 맞는 얘기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이직이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지금 베이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기초 위에 구조가 점점 기둥들이 집이 말하자면,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어느 날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기둥 없이 집 지을 수 없잖아요. 이 베이직이잖아요. 이 베이직 자체가 견고한 사람, 약한 사람, 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바퀴가 점점 커져간다 설명은 좋지만 사실 어떤 집 구조나 보면은 원래 베이직이 강한 사람이 있어. 베이직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원래 강해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원래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엉성하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강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베이직 형성이 잘 안 돼요. 평생 안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약점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기가 남을 돕는 능력이 안 생겨요. 베이직이 약하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실은 회심을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기로, 바르게 살기로, 나한테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예수 믿고 변한 줄 아는데요. 안 그래요. 예수 믿고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부모가 참 잘 가르쳐 놓거나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실한 사람이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훌륭해진 건 뭡니까? 라고 할 때 엄청나게 좋은 게 많죠.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열심인데 그 변화가 모든 변화예요. 돈 쓰는 목적과 삶의 목적 다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부지런함이 점프해요. 완전 바뀌죠. 자, 베이직 얘기는 작년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베이직이 강해져요. 그죠?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막 도는 사람이 나오고 옛날에는
뭐 어떤 연애, 어떤 뭐 자기 어떤 뭐 저 같은 미술, 뭐 음악, 뭐 어떤 미약하면 아, 너 예수 믿었니? 아, 맞다. 너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좀 다르긴 다르더라.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빨리 돌면 아, 쟤는 진짜 누구하고 달라. 뭐가 다르지?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성주를 보면은 다르다는 게 빨리 느껴지지 않아요? 성주는 확실히 달라. 왜냐면 내비에서 훈련된 게 많아서 말과 생각과 표정까지도 확실히 훈련된 바가 강해요. 부모로부터 훈련받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성주는 옆에 있으면 바람이 일어요. 잔잔한 바람. 까칠한 바람 말고 고요하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 근데 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면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눈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눈물과 긍휼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제자라고 그래요. 네, 이거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 즉, 다른 한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쳐왔던 과정에 대해서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고 그와 같이 있어주면서 희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 그를 제자다, 이런 단어를 지금 제가 설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제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제자는 뭐냐? 지난 강의 들으면 다 나와요. 근데 자, 여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제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로드십하고 여기 로드십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차이가 커요. 내적인, 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로드십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로드십이 달라. 뭐냐면 이제는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여인이 한 아가씨가 엄마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소가리가 시작이 돼요. 임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다. 아,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말자. 남까지 뭘 해? 목사님이 교회에서 알아서 하고. 나도 뭐 누가 나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로드십의 차원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흡수하기 시작을 해요.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실제적으로 내가 성장한다라는 개념, 성숙이라는 단어가 느껴요. 자, 여기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느껴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성숙이라는 개념이 느껴져요. 자, 여기서는 내가 성장한다, 여기서는 성숙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느껴져요. 왜냐면 성숙은 아픔을 통해서 와요. 성장은 말 그대로 플러스 요소로만 가지만 성숙은 마이너스를 흡수하고 자기가 넘어갈 때 성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꾼이라는 표현을 했죠. 일꾼은 뭐냐면 한 사람을 돕는 게 그렇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목회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아니라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목회는 한 사람 목회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힘든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람을 돕다 보면은 힘들지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재미를 못 보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한 사람을 돕다라는 것은 한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 연애하고 다르고 뭐냐면 그러니까 서진이를 안고 있는 저런 느낌? 뭔가 진짜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돕는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약간 마약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못 봐.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나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요. 자, 저희가 1, 2, 3, 4, 5번 있잖아요. 1번의 사람, 2번, 3번, 4번, 5번의 사람, 6번의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기서 처음 제자사 할 때는요, 보면 다 친구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아줌마 또는 어쨌든 지인이야. 다 지인 관계고, 지인 관계지만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나하고 기질이 비슷하고,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첫 번째 제자의 대상이에요. 다. 나보다 어린 사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사람을 돕다 보면 나하고
지인과 나하고 성질이 같은 사람 말고 성질도 다르고 나하고 전혀 무관하고 전혀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까지 도와내야 될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걸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진짜 일꾼이에요. 닥치는 대로 다 도와. 아시겠죠? 충분히 많이 들어서 이해되는 분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거는 많대. 그죠? 교회에 일꾼이 안 생겨요. 일꾼이. 진짜 어렵더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한번 맡겨놨더니 난리가 난 거야. 자기가 기질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났어. 또 이 사람을 맡겨놨더니 이 사람의 우울함을 같이 자기가 파고들어 버렸어. 같이 망해. 안 돼. 이 일꾼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이게 인격의 문제예요. 자, 로드십에는 인격에 영향 안 받습니다. 베드로의 열정, 완전 그냥 의리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 나하고 유사한. 그러나 일꾼이 되려면 나하고 다른 기질과 전혀 다른, 나하고 지적 수준, 나하고 전혀 다른 태생과 다 품고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는 자기 내면과 부딪혀요. 인격과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을 다 수용해야 돼요. 여기서 간다는 거.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설명을 간단히 해봅시다. 뭐죠? 사역자란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죠? 내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업처럼 느끼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걸겠다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이 사역은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중에는 직장에서 잘리는 거 말고 정식적인 어떤 은퇴의 나이에 와서 내가 남은 내 인생은 정말 주를 위해서 이제 좀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 우리 인수부터 효영이, 정목이, 승국이, 태곤이 또 저 성민이까지 우리 최일산이까지 어느 순간 이제 돈 벌고 남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그만 살고 자식도 다 컸잖아. 이제 자식은 타치가 안 돼요. 이미 다 떠났어. 부모만 절대 듣지도 않아요. 내가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정말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때 또 오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걸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와요. 그때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때 사역에서 두 가지 나눈댔죠? 전임사역하고 그죠? 전임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전임사역. 이 사역이 나의 인생의 모든 전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갈 거냐, 평신도 사역자로 남을 거냐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사역자는 뭐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전임사역자가 되면은 목사가 되는 훈련을 갖고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학 돈을 대줄 의무가 있죠. 그렇게 검증된 애라면.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나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목회 철학이. 제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목회 철학이 있어야만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 다음에 감독은 목사의 목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까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고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죠. 일단은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은 이유, 동기부여를 해드리면은 결혼하고 애를 낳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는 부부 제자가 되셔야 되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남자로 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다 은퇴가 와요. 빨리 은퇴해. 애 키우면 다 은퇴지 뭐. 남자들은 경제권이 은퇴고 경제적인 가치만 구속받지 않으면 지금 일할 마음 없잖아요. 솔직히 재미로 하면 할까, 그죠? 사실 은퇴 개념이 간단한 거예요. 은퇴가 뭐 대단한 거나요? 돈 때문에 은퇴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꿈을 꾸고 사람을 살리고자 죽도록 내 마음에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쪽 구조로 인생을 바꾼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쪽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바고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애를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봅시다. 이게 해봐도 되게 어려운 건데, 교회에 진짜 제자와 일꾼이 선다라는 것은요, 우리 이론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론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자식을 여러 명 낳았잖아요. 근데 이 자식 중에 하나가 정말 괜찮은 자식이 하나 나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죠? 어떤 애가 스포츠 스타가 나왔어. 박지성이 나왔어. 그러면 연봉이 얼마예요? 뭐 50억, 100억이잖아요. 형제들 최소한 다 집안차 안 사주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정말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형제들끼리는 어떨까? 자매들끼리는 어떨까? 남매끼리는 어떨까? 시기 질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론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난 좀 솔직히 인정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기가 기초가 너무 부실한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가냐 못 가냐 충성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10년, 20년 갈 문제지. 사람을 품을 능력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된다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품으니까 이 교회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키워야 돼요. 키워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보내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론적이지만 난 실제적이라고 믿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진단해 봅시다. 전도의 대상자가 거의 두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완전 끊겨서. 애가 안 낳는 임신 불가.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애가 안 태어나. 임신도 안 되고. 임신했는데 계속 낙태야. 지금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아예 시도도 안 해. 그게 지금 문제예요. 전도가 없는 교회는 결국에는 사실은 그래요.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 작년에 싱그러운이 왔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명 와서 아닌 건 아니다. 사실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우리가 10년이 가면서 한 5년 차까지는 전부 다 건강한 유심하고 여기하고 싸움만 했어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별로 안 생겼어요. 다 배우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목자라는 이름만 붙였지 실제 목자다운 카리스마가 안 나타나요. 왜냐면 이 징후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되는 것 같고 계속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여기에서 싸우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으면.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은 주님 앞에서 안 할래요. 해보기도 안 해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한 3년 5년 실험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인생이 이롭다라는 경험적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로드십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10년차가 되면서 여기 있는 사람의 수가 갑자기 어느 순간 베이직 안에서 갈등 없이 이쪽으로 넘어온 수가 확 늘어버렸어요. 이쪽으로. 전에는 뭐 PT 하냐 안 하냐 뭐 베이직이 되냐 맨날 이것만 갖고 내가 교회 개척하고 한 5년 6년 동안 싸운 것 같은데 7, 8년 가면서부터 갑자기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어졌어요.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그리고 이쪽으로 확 오면은 당장 이쪽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냐 못 가냐, 일로 다시 갈 거야, 아니야 일로 가볼래, 아니야 너 가지마, 같이 가, 너 왜 일로 가려고 그래.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일꾼이 안 나와. 지금 특이한 것은 혜정이가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론대로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지금 10년 이야. 동년배는 절대 제사상은 불가능인데 그렇게 가르쳐도 가르치려고 달라져. 한국인은 유교사상 때문에 동년배한테 절대 머리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혜정이가 신기하게 못 해낼 것 같은데 혜정이가 다 해내. 제가 연말에 나눔을 했잖아요. 나눔을 쭉 했는데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내가 큰일 났다. 왜냐면 나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양육을 안 했다는 거거든. 근데 혜정이에 대한 피드백이 아주 정확하게 들려요, 애들한테. 왜냐면 그 단어를 왜냐면 저는 양육만 해서 그 단어는 아무한테나 써주지 않는 단어인데 애들 입에서 다 나와. 혜정이가 진짜 많이 컸구나. 혜정이가 오히려 일꾼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혜정이 같은 존재가 한 명이 생기면은요, 뭐가 좋냐면, 우리 애를 맡길 수가 있어요. 놀이로 맡기는 거 말고요, 우리 애가 방황하거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혜정이네 집에 데려다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한 사람이 생기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꾼 한 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혜정이밖에 없어요. 되게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동윤지 사님 같은 여자 나이 또래의 동윤지 사님 같은 사람이 한 10명 정도 들어오면은요, 교회가 완전 딴 교회로 갑니다. 네, 그런 얘기 드세요. 교회가 완전 딴 교회로 가요. 완전 안정적이고요. 모든 애들까지도 완전 인격을 품고 갈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죠. 사람을 기를 수 있는 그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 일꾼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거. 그래서 일꾼.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역자거든요.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늘어나겠지만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아주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한 예문교회가 지금 15년인가 16년이죠. 우리가 5년 후가 되면은 이쪽 세계로 지금 여기 있는 베이직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5년 후에 분위기상 거의 대부분 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들 온 사람들도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예를 들면 한 5, 60명까지 5년 후에 간다고 쳐봅시다. 한 50명까지 간다고 하면 이 중에 30명 이상이 이쪽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매일매일 기도함과 전도함과 이 은혜 가운데 살려고 머무는 사람, 그럼 이쪽이 층이 막 활발해지는 교회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이상 공식적으로 나타나요. 명실공히 저 사람은 일꾼의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5년 안에.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마음이 아픈 건 그거예요. 우리가 평생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5년 후, 10년 후면 몇 년인데. 그러면 저는 50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51살.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55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5년 정도 가면 여기까지 더 꽉 차기 시작하겠죠.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은 제가 60세 정도 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 나타나는 걸로 목회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 그게 이제 제가 조급해요. 그게 조급해. 이론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사람 크는 것은 당장 막 콩나물 잡아 뽑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주면 다 떨어지고 조금씩 자라는 건데, 우리가 자라는 속도나 이런 부분 안에 이제 물론 하나님의 큰 은총과 긍휼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제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드는 게 은퇴지 뭐 별거 있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우리 세대가 우리가 6, 70으로 가고 또 5, 60으로 올 쯤에 이쪽에 일꾼의 사람들과 이쪽의 사람들, 이쪽 군이 견고한 교회로 목회가 맞춰야 가장 멋있거든요. 우리가 한 60명, 70명이든 어쨌든 30명이든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로 다 온다고 해보세요.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체 선교사 파송으로 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 열정과 눈물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 중에서는 방금 태어난 애들은 뭘 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밑에서 자라게 돼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여기와 여기 있는 사람들 밑에서 자란 거예요. 신앙 자체가. 교인, 어머니 친구들이 다 여기 사람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꾼이나 사역자들 밑에서만 자라니까 어린 내가 자랄 때 본 것은 뭐냐면 회심이나 이런 모든 개념이 완전히 다른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대중교회로 다니면은 회심했니 안 했니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런 집단에서 애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우리가 10년 안에 제자와 일꾼과 사역자들이 이쪽이 주류인 교회까지 성장할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황금기에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는 복이야. 그때는 그냥 무조건 애를 낳으면 돼. 다시 낳아. 그냥 무조건 다. 뭐 나이가 50이든 60이든 무조건 애를 낳으면 돼. 그때. 왜냐면 그때 애가 가장 행복한 시절을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때가 돼요. 왜냐면 모든 어른들을 보면 존경스럽거든. 그리고 어떤 어른하고 상담을 해도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어른들이 교회에 가득한 거야. 정말 지혜와 성적인 충만한 시절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집사님들이 다 7집사 수준이 딱 되고 목자들은 뭐 12사도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자라봐.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핵심적인 남자들이 있어야 돼. 여자만 갖고 가면 도대체 안 돼. 남자들 중에 아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제 쓰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애들이 자랄 때 특히 남자애들이 아주 비상한 애가 나와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이해나 물질에 대한 이해를 아주 뛰어난 애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쫙 이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 자체가 그 모든 기초가 돼요. 우리 자신이 곧 학교고 우리 자신이 힘이고 우리 자신이 파워예요. 너무 훌륭한 거죠. 이 아이들이 여기 있다는 자체가. 사람 나는 곳에서 산재는 인재풀이에요. 인재가 있는 곳에서 인재가 나요. 영적인 인재와 도덕적인, 그 다음에 인격적인, 그 다음에 헌신과 삶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있는 곳에서 아이가 자란다는 거죠. 진짜 고배스러운 거죠. 이런 곳에서 아이가 자라면. 물론 여기서 자라도 안 되는 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라고 여기서 자라면 일단은 바깥선 하고 삽니다. 그냥 보고 들은 게 너무 달라서 그래요. 명문학교에서 들은 거죠. 내가 춘추 전국시대인데 다 뛰어난 거예요. 비범한 거죠. 춘추 전국시대. 그러나 그것을 통일한 진시황제 시대는 어떻게 되죠? 갑자기 모든 문명과 모든 상상력이 다 추락해가지고 문명이 다 밑바닥으로 최하로 가요. 춘추 전국시대. 각 제후들이 자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발휘하는 최고의 시대에서 최고의 문명과 철학과 사상과 정치 경제에서 다 나왔죠. 근데 그 시기에 그리스에서 철학과 사상이 다 나왔어요. 근데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사상을 능가를 못해요. 공자, 그때 맹자, 도가 다 거기 다 나왔어. 소크라테스랑 그 시대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고 황금기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도랑 공동체라는 존재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류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제후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제후 같은 사람들이 쭉 질비한 곳에서 애들이 너무나 많은 상상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영적인,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러면서 훌륭한 인재가 그 다음 세대에 나옵니다. 우리는 인재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배워서 여기까지 간 거고요. 그 다음 세대들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자라요. 그것을 절대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누구 김기창 씨도 여기 다니고 화가들 그 질비한 화가들이 한 20명 있고 그 다음에 그림 한 점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거 가지고 학비해라 그러면 1억 원 이런 거. 근데 이런 화가들이 교인에 한 40%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 뭐 조정래 씨나 또 황순원 씨나 뭐 또 누구지 그분이랑 이런 분들이 여기 가득한 곳에서 애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자랐어. 그러면은 원래 다 알아. 소설의 감을 원래 다 아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이해돼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결론은 다음 세대와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빛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 자체가 교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죠. 교회 가가지고 나쁜 거 다 배우니까. 교회 갔더니 도하더라. 왜냐하면 대중교회니까 그래요. 제자도 없고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